우리 오늘 말씀은 그동안 출애굽기 강의를 해왔는데 오늘은 좀 다른 데 한 군데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에베소서입니다. 신약 성경 에베소서 4장 제 성경 페이지로 313페이지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16절까지 한번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를 주셨으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제가 감기 기운이 좀 있어서 오늘 말씀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반드시 알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말은 나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말하는 가치와 진리를 따라 사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의 삶에 지향하는 바, 우리의 목적,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은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과 저의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어떻게 합리적으로 말하느냐, 세상이 어떻게 옳고 선과 악을 따져서 그렇게 말하느냐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말하느냐. 우리 신앙생활이 하나님 말씀의 기초에서 그 말씀을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현대가 초특급으로 바뀐다 하더라도 여러분 인간 존재의 타락과 죄와 죄성과 이 세상에 있는 가치들, 그 낮은 가치들과 사탄의 속성, 역사하는 그 역사는 사탄의 방법을 바뀌지 않았습니다. 성경 말씀 그대로 지금 세상은 그대로 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에베소서 4장 말씀은 한마디로 딱 표현하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너무 잘 아는 내용인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나는 그리스도의 몸을 안다.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과한 이후에 아는 거예요. 사실 어떤 면에서는요. 그전에는 전혀 몰라요. 현대 사탄의 전략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해체하고 개인주의와 독립된 신자를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한국 요즘 난리 났죠? 저 지금 정치가 저렇게 좌파적으로 가는 저 정치가 무슨, 우리가 보기에는 무슨 정치 가지고 이렇게 보지만, 크리스찬의 성경적인 세계관은 그렇지가 않아요. 한국은 지금, 한국 교회가 이 세상, 지금 이 세계에 끼치고 있는 영향력이 대단합니다. 선교도 그렇고. 한국 교회를 해체하고, 물론 하나님이 한국 교회에 지금 신앙을 벗어난 많은 부분을 다루시는 부분도 있지만, 지금 하고 있고 나타난 일들이 교회를 해체하는 거예요. 교회. 몸을 부수는 거예요. 각자, 개인주의, 독립된 신자. 원래 창세 때에도 그랬습니다. 창세 때도 인간의 시조인 아담을 사탄이 꿰을 때도 그 아담을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도록, 독립되도록 하나님 의존하지 말고 네가 하나님 돼. 네가 선악을 분별하고 네가 독립적으로 너 자신을 중요시해라. 네가 하나님같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속였던 것처럼 지금도 여전히 그렇습니다. 요즘 우리 한국 교회 요즘 가끔 제가 지난번에도 한 말씀 드린 기억이 나는데 한국에 요즘 가나안 교회가 뭐 많이 생겼다. 거꾸로 안나가 교회. 왜냐하면 교회가 꼴 보기 싫다. 뭐 교회가 연약한 교회가 물론 연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 타락한 죄인들이 은혜로 구원 얻었을 뿐이지. 우리 은혜로 구원 얻었을 뿐이지. 아니 우리가 그렇게 처리받고 성화되고 바뀌어진 그런 사람이 아닌 상태에서 나온 모든 육신의 내용들로 인해서 여전히 교회는 더럽혀진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연약해도 우리 주님께서 피값으로 사신 그 교회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성경은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문제 많은 교회인데도 1장 1절 쭉 읽어보세요. 거룩하고 성도라 그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은 당신의 피값으로 산 교회를 그렇게 보는 거예요. 가나안 교회, 안나가 교회, 이것을 아주 자랑하듯이 말하는 사람의 그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아주 믿음과 영성이 있는 것처럼 말하지만 그건 거짓말입니다. 속임수입니다. 절대로 그리스도의 몸을 발견하지 못한 사람은 성령의 계시가 부족해요. 절대로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성장의 길에 포인트에 못 가요. 크리스찬들이 이거 알지 못하면 안 돼요. 제가 교회를 위해서, 몸된 교회를 위해서는 내가 이게 막 닦는 걸레처럼 취급받아도 좋다고 그렇게 마음을 결정할 만큼 교회 그리스도의 몸이 귀중하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교회 몸이 붙어 있어야 여러분과 영혼이 저 영혼이 보호받을 수 있어요. 개인 신령주의 거짓말입니다. 거의 다 십자가 벗어나는 거예요. 거짓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떠나서 교회에 그냥 이렇게 막 모였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몸, 지체의식.
저 형제와 자매와 나는, 저 형제들과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떠나서 개인이 신령한 생활을 할 수 있다고 믿는다면 반드시 기만당합니다. 조금 지나면 십자가의 신앙의 길을 벗어나게 되고 그는 곁길로 떨어집니다. 그 다음에는 추구하는 것이 전부 기복주의, 감정주의, 요즘 유행하는 그런 현대의 많은 크리스찬들이 감정적이고 감각적이고 또 신신학, 요즘 기복주의 신앙이 물들어서 정말 점점 십자가의 신앙이 무엇인지는 점점 희미해지고 많은 크리스찬들이 혼의 감정과 혼의 생명, 그 혼의 감정과 혼의 생명은 부서지고 깨지고 내 안에 들어와 계신 성령으로 오신 새 생명이 영생의 생명을 충만해져야 되는데 오히려 그렇게 해서 성장해야 되는데 오히려 부서지고 깨져야 될 혼의 생명을 부추겨요. 분별력이 없어요. 요즘 시대에 크리스찬들이, 많은 크리스찬들이. 심지어는 조용한 말씀과 묵상과 경배와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진지한 심령의 자세로 그 주님을 알길 원하고 진리를 알길 원하고 십자가 죽음과 부활 속에 나타난 진리에 연합되어 그 그리스도와 나의 생명으로 오셔서 내 인격 안에서 내가 연합되어 내 자아와 혼은 처리되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것이 되도록 그 십자가의 길을 가는 그것은 점점 사라지고 어떤 경우는 그런 얘기를 듣습니다. 열정적인 찬양과 율동과 감각이 없으면 그러면 은혜가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언제 그렇게 기독교에 그렇게 열정적인 찬양과 은혜와 율동 이런 것들이 언제 은혜의 수단이 됐습니까? 옛날에는 저기 악보도 없는 그냥 그레고리 성가 그냥 쭉 그냥 진리가 변질됐습니까? 마지막 시대가 될수록 점점 미혹의 시대예요, 여러분. 미혹의 시대. 이런 어처구니 없는 신자들이 많이 있어서 진리로 사는 게 아니고 종교로 떨어져 있습니다. 본인들은 성령을 쫀다고 말하지만 가짜입니다. 거의 가짜입니다. 제가 1980년에 십자가를 발견하고 깨닫고 난 이후에 지금까지 그 안에 이루어진 진리를 쫓아 어떤 것이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 거냐, 정말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고 하는 게 무엇인가를 위해서 그렇게 추구했습니다. 신비한 것도 체험해보고. 왜냐하면 제가 그런 얘기는 안 해요, 잘. 신비주의 이상하게 볼까봐. 그만큼 속을 수 있는 기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니,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나타난 그 은혜 안에서 이걸 조절받고 가지 않는 신앙은 위험해요. 우리는 사도 바울이 그래서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를 내가 알지 않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확실히 예수를 만나셨다면 정상적인 신앙인에 가는 지점에 대해서 좀 나눠볼까 합니다. 몸에 대해서. 처음에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만날 때 우리는 마음을 돌이켜 회개함으로 십자가 나의 죄를 피 흘려 죽으신 그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주님 나의 구주십니다. 믿음이 왔습니다. 나의 모든 죄를 사하신 은혜를 깨닫습니다. 믿게 됩니다. 그 믿은 이후에 여러분과 제가 믿음으로 내가 선하게 좀 살아보려고
예수님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보려고 우리가 노력함도 생깁니다. 그러는 동안에 이 하나님 말씀대로 사라지지 않고 이제 성경대로 사라지지 않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 스트러글이 있은 다음에 많은 훈련도 있고 말씀을 듣는 중에 내 힘으로는 하나님이 영원하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어느 날 성령의 계시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 하는 것, 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그 진리를 보게 되고 그 이후에 나는 죽고 내 안에 부활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이시다. 주님이 나의 생명이시다. 이 사실을 인식하게 되고 사실은 그때부터 정확히 여러분과 제가 나를 부인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처음에 믿음이 왔을 때는 나를 부인하는 걸 잘 몰라요. 나를 부인한다는 걸 그냥 참고 이렇게 생각하지. 처음엔 나를 부인하라고 그러면 부인하는 것 자체가 안 돼요. 구원 얻은 다음에 한번 씨름 좀 하고 열심히 살아보려고 했는데 계속 넘어지는 자신을 보고 내 힘으로 안 되고 그래서 주님이 내 모습 되어 십자가에 못 박혔. 옛사람이 끝났구나. 내 안에 부활의 생명이 나의 생명이시구나. 자, 이때부터 십자가를 질주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이때부터 사실은 실질적인 신학적으로 성숙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이 성숙하는 신앙이 여러분과 제가 점점 예수를 알아가고 성숙해가는 신앙이 도대체 어디를 가는 거냐, 어느 쪽으로 가고 있느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몸을 가진 내가 어느 쪽으로 지향하는 거냐, 성령님이 어떻게 인도하느냐. 그거 우리가 좀 알고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성경은 교회, 곧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겁니다. 꼴 보기 싫은 사람 많은데 무슨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 안에 지체의식을 갖기 시작할 때 여러분과 제가 얼마나 깨져야 될 게 많다는 게 발견되는 거예요. 개인주의는요, 절대로 요리조리 확 빠져나갈 수 있는 길이 너무 많기 때문에 처리받는 기회가 너무 없어요. 개인주의는. 무슨 문제가 생겨도 나를 방어할 수 있는 변명의 거리가 너무 많고, 십자가는 여러분, 내가 나를 변호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도 죽음 속에 자기를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는 게 십자가를 배우는 사람이에요. 세상에서 되겠어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지체에 연결됐을 때 그 안에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작업하는, 오늘 본문 1절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 그러므로 주 안에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 에베소는 1장, 2장, 3장에는 전부 교리적인 얘기 쫙 성경에 예수님이 해놓은 일 다 해놓고 4장에서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너희가 예수 만나느냐? 부름을 받았느냐?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내가 너희를 권하는데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라. 그럼 그 다음 쭉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부름을 받았습니까? 그럼 부르심을 받은 자의 합당한 삶이 뭐냐? 그 다음에 우리 읽어보시면 나와 있죠. 몸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러면서 11절에 이렇게 됩니다. 주님께서 혹은 사도로 선제로 복음 전하는 자로 교회에 이렇게 주셨다. 목사와 교사로서 주셨으니 12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여러분과 저를 부르셔서 합당하게 사는 삶이 뭐냐면 그들이 하나님 불러내는 여러분과 저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은커녕 교회 가면 싫은 사람들 많고 그냥 내 마음에 싫은데 성경은 말합니다. 부름에 합당히 행하는 게 뭔지 아느냐?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의 핵심 세 가지는 꼭 알고 있어야 됩니다. 저도 우리 형제 자매들, 믿음에 있는 사람들, 우리 성도들 대할 때 그들을 도와주기 위하여 진단은 한 네 가지 정도 됩니다. 하나는 이분이 믿음 안에 아직 들어오지 못했구나 하는 거 하나. 또 하나는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다는 피를 깨달은 사람, 피를 본 사람, 십자가 피 흘려 나의 모든 죄를 사하신 예수님의 피 흘리심을 한 사람.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 희생을 말하는 게 아니고 확실히 저 피가 나의 모든 죄를 용서했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 내 안에서 정죄가 사라진 사람. 세 번째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로마서 6장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나도 함께 옛사람이 못 박혀 죽었고 장사함바 되고 주님이 부활하실 때 나도 함께 살아나서 이제는 내 안에 성령님이 들어오셔서 나의 생명이 되셨다. 주님이 나는 영원한 생명을 받았습니다. 그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는 사람. 이치가 있어요. 각 사람에. 그 다음 네 번째 보는 게 있습니다. 항상 저가 또 하나. 이제 거듭난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다른 성도들과 하나가 되었다는 분명한 인식. 여러분, 예수님 안에 나도 있고, 예수님 안에 저 형제도 있고, 예수님 안에 저 자매도 있고, 그 안에 있고, 함께 예수님이 함께 그 안에 죽고 함께 부활한 생명이 동일한 생명을 받았다. 저희 형제 자매 안에 있는 그 그리스도와 나의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똑같은 생명이다. 분명한 인식이 있다면 내가 내 옛사람이 예수님께 십자가 죽은 것을 알고 그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주목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형제 자매들 안에 있는 그리스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몸을 알아요. 점점. 예.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 그는 워낙 하나님 말씀에 박식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특별히 그렇게 하셨겠지만, 그는 예수님 만날 때 교회를 알았어요. 사도행전 9장에 예수 믿는 자들을 잡으러 가다가, 다메섹 가다가, 주님 빛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쓰러지면서 주의 뉘시오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벌써 알았어요. 주님이시라는 걸.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여러분 그렇게 써있죠? 근데 죄송하지만 바울은 예수를 한 번도 육신적으로 살아계실 때 예수는 육신적으로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어요. 사도 바울은. 그런 영으로 한 사람인데 예수를 육신적으로 한 번도 만나보지 않았으니까 예수를 핍박했습니까? 안 핍박했습니까? 육신적으로. 예수를 핍박한 적이 없어요. 예수를 육신적으로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예수를 핍박했어요, 그가. 근데 예수님은 그 사도 바울을 보고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랬어요.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은 누구를 핍박하러 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들. 예수님을 모신 사람들. 예수를 구주로 믿고 주님을 경배하며 구원 얻은 성도들, 그들을 핍박하러 가는데 예수님 뭐라고 그러냐면 네가 핍박하는 예수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사도 바울은 깨달은 거예요. 예수 믿는 자들이 예수구나. 그 안에 주님이 머리로 계시고 그들이 그 주님 안에 있는 큰 예수구나. 그래서 바울이 그 이후부터 모든 성경의 바울은 교회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몸에 대해서.
제가 오늘 이제 지금부터 한 7, 8가지 우리 구약성경에서 나타난 우리가 신앙이 전진해야 된다는 것을 제가 한번 몇 가지 성경에 나타난 진리를 예를 들겠습니다. 아브라함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얻었지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지만 우리 성경의 순서대로 보면 그가 하나님이 약속한 그 아들의 생명을 갖지 못하고 그는 자기 육신의 힘으로 이스마엘을 만들어냈죠. 우리가 하나님부터 의롭다함을 얻어도 여전히 우리는 삶이 여전히 내 육신을 만들어내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고 처리받고 시간이 지나고 99살이 되니까 내 힘으로는 이제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영광스러운 생명을 표현할 수는 없다. 나는 그런 거룩한 난 삶을 못 산다. 나는 끝났다 하고 99살이 되니까 하나님이 아들의 생명, 하나님이 약속한 생명을 주었어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과 제가 난 내 힘으로는 안 된다 하고 여러분과 제가 나를 포기하고 주님 앞에 주목했더니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생명, 약속하신 생명, 이 부활의 생명을 발견하는 거예요. 아, 이분이 내 생명을 사는 거구나. 이스마엘 생명 누리다가 열심히 자기 육신과 싸우다가 이제는 아들의 생명을 받았으니 이제 그거 누리는 중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모리아 산에다가 그 생명 바쳐라. 여러분, 그 생명이 왔잖아요. 이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께 바치래요. 그 모리아 산이 어디입니까? 모리아 산이 나중에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는 곳. 교회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 안에. 여러분, 하나님이 교회에 주는 계시가 있어요. 모리아라는 뜻이 여호와의 계시란 뜻이에요. 크리스찬들이 내 개인주의 신앙일 때 절대로 성경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그 귀한 계시를 발견하기 어렵습니다. 서로 성령 안에서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되어 서로 같이 부서지면서 교제하고 나누는 중에 이 교회를 향해 부어지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은 계시가 있어요. 발견되고 성장하는. 그러니까 구원 얻었으니 예수 그리스도 생명, 아들의 생명, 하나님이 언약한 생명을 지금 이삭을 막 누리고 있는 중인데, 막 붙잡고 누리고 있는 중인데 그 생명 바치려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도 똑같아요. 로마서 내용을 쭉 읽어보면 똑같아요. 죄에 대해 쭉 말하다가 죄인이었던 1장, 2장, 3장 하다가 4장, 5장부터는 믿음으로, 아브라함 믿음처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의롭다함을 얻었는데 6장, 7장, 8장에 가면 나 옛사람이 끝나고 이 아브라함이 99살처럼 내 옛사람이 끝나고 내 안에 부활의 새 생명으로 산다. 그리고 8장에 가서는 이제는 내 안에 성령으로 성령의 생명의 법,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켰다. 이 주님으로 산다. 이런 믿음을 가진 이후에 그는 그 다음에 9장, 10장, 11장에 자기 동족을 생각하지요. 복음, 진짜 복음을 전하기 원하는 거예요. 이 생명, 이 그리스도를 누리길 원하고, 이 생명 얻기를 원하고, 그리고 실제적인 12장에 이제 교회 그리스도의 몸에 대해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한 권은 전체는 여러분과 제 신앙의 모든 것이 다 들었어요. 12장이 뭐라고 그러죠? 1장에 너희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는데 너희 몸을 거룩한 산지에서 하나님께 드려라. 이것이 거룩한 영적 예배다. 영적 생활이라 그 말이에요. 그때는 뭐라고 그래요? 몸을 드려라 이렇게 표현됐죠. 드려라. 아브라함에게 너가 가지고 있는 생명, 네가 누리고 있는 지금 그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생명 이삭 바쳐. 죽음에 넘겨 바쳐. 어디다가? 모리아산. 여러분과 저가 가지고 있는 누리고 있는 그리스도를 여러분 어디다가 죽음에 넘겨줄 수 있어요? 죽음에 넘겨주면 이삭을 갖다 바치면 그 다음 무엇이 발견되죠? 살아있는 수풀에 걸려있는 그리스도를 나타내죠. 여기서 그리스도가 발견되는 거예요. 살아있는 그리스도. 여기서 나눌 때. 야곱도 마찬가지.
베델에서 사닥다리 꿈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28장.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지키며 이끌어서 베델로 다시 돌아오게 하리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이 다 이루어질 때까지 함께 하리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하면서 다시 요 베델로 돌아오게 하겠대요. 요 베델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의 집이에요. 돌아올 때 야곱이 혼자 돌아왔나요? 누구하고 돌아왔죠? 많은 가족. 많은 가족을 다 돌아왔죠? 개인이 아니라 야곱이 점점 성장해서 이제는 뭐 이스라엘 이름도 변화되고 다 변화되고 다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다시 베델로 왔어요. 왔을 때는 가족들이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생겨요. 교회. 그래서 몸, 지체들. 요셉도 마찬가지. 많은 어려움과 고난의 과정을 거쳤죠. 예, 다스리는 자가 됐습니다. 총리 대신이. 그러면 그 총리 대신 된 게 그러면 그 요셉을 위해서 했나요? 성경은 그렇게 써 있지 않아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창세기 45장 5절에 형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예. 요셉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안 했대요. 당신들을 생명에서 구원하려고. 여러분과 저의 삶의 때때로는 어려움들, 때때로는 새로운 깨달음, 한 발자국 진전하는 모든 것들은 어떤 면에서는 교회를 위하여 다른 성도들에게 내 하나 깨달은 말씀, 내가 발견된 것들을 나눔으로 그들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 지금 이 요셉을 그렇게 다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니. 자기를 그렇게 다루신 거를 이 요셉은 그렇게 알았던 거예요. 내가 이렇게 괴로움을 당하고 이렇게 해서 내가 다스리는 자까지 됐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신 거 당신들을 위하여.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누구를 위해? 야곱 족속, 야곱이 변한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 교회입니다. 제가 이미 마음에 생각했던 부분 다 얘기하죠.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강도 만난 자, 이웃. 34절에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고 이튿날에 데나리온 둘을 내어 주막 주인에게 주며 가로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이건 예수님의 모습이죠. 강도 만난 자에게 기름과 포도주, 주님 십자가 죽으시고 피 흘리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치료해 놓은 그 사람을 어디다 갖다 맡겼느냐? 여기 성경 누가 보십시오. 주막에다 갖다 맡겨놓고 그리고 갔다가 다시 온대요. 이왕이면 그냥 데려가지 왜 거기다 맡겨놓고 다시 올까? 예.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교회 시대에 다시 올 때까지 2데나리온. 이거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2데나리온. 2가지. 주막이 무엇일까요?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의탁되진 것, 그 사람이. 기름과 포도주로 다 싸매지고 치료받은 사람, 구원 얻은 사람, 이 사람이 의탁되어 있는 곳, 주막 어디예요? 교회입니다. 주님이 머리 되시고, 그가 머리 되시고, 그와 지체로 연결된 그리스도의 몸, 거기에 주님께서, 성령님께서 성령시대에 여러분과 저를 의탁해놓고 오실 거예요. 나는 독립된 신자가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형제 자매들을 경홀히 여기서는 안 되는 거예요. 교회 생활을 경홀히 여기면 안 돼요. 타락할수록 이제 개인주의, 집안에 앉아서 컴퓨터로
사탄의 전술입니다. 절대로 안 돼요. 육을 몰라서 그래. 내 육신의 이 성향이 어떤 것인지 몰라서. 또 다섯 번째,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한 문화 나눠준 비유 있지요. 다 나눠준 다음에 나중에 계산합니다. 그랬더니 한 사람이 수건에다 쌓아두고선 그거를 장사를 안 했어요.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어찌해 내 은을 은행에 두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별리까지 찾았으리라. 내 은을 왜 은행에 두지 않았냐? 여러분과 받은 은혜가, 구속의 은혜가 내게 아니에요. 주님이 주신 거죠. 주님이 내 은을 한 사람에게 다 하나씩 나눠줬는데, 내 것을. 내 은을 왜 은행에 맡겨두지 않았느냐? 내가 다시 돌아와서 별리까지 챙겼을 텐데, 본전과 함께. 그 은행이 어딥니까?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몸된 교회 지체로서 서로 연결돼 그 안에 형제자매들과 귀하게 교제 속에 연결되면 여러분과 저 안에 계속 생기는 게 있어요. 이자. 그리스도의 공급이 있어요. 그리스도를 알게 돼요. 그거라도 채워졌을 텐데 너는 어떻게 그 수건에다가 여러분과 저 자기 열려지지 않은, 벗겨지지 않은 우리 자아 속에 전부 다 육신으로 덮어놓고 자기 혼자 딱. 달란트 비유도 마찬가지. 마태복음 25장. 마태복음 25장 27절. 그러면 네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 두었다가 나로 돌아와서 내 본전과 표지를 받게 할 것이냐 하고. 내 돈을 주님 그 돈을 줬는데 그 달란트를 그냥 땅에다 묻어놨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달란트 비유, 문화 비유는 얼마나 장사를 많이 해서 이 사람은 뭐 열 문화를 남기고 다섯 문화를 여기에 초점보다도 가만 주목해 보면 그 수건을 쌓아둔 사람, 땅에 묻어둔 사람에 대해서 주님이 얘기가 하는 게 더 강조되어 있어요. 그런 사람 되지 말라고. 묻어두지 마라. 감춰두지 마라. 은행에 맡겨라. 은행에 위택되라. 취리하는 자들, 돈 관리하는 자들, 내 돈을 관리하는 자, 관리하는 곳. 저는 이것이 전부 이게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저는 그래서 교회에 이 몸을 깨닫는 이후에 저는 교회의 질서에 절대 순종합니다. 나이 고하를 떠나서 그 사람이 나보다 10년, 20년 어려도 그가 나에게 주신 권위자면 나는 절대 거기에 주님의 손길을 보고 순종합니다. 왜? 그리스도의 몸에 난 거하기 때문에. 그래서 몸인 권위자인 머리 대신 주님의 통치를 믿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몸에 대한 이 인식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레위기서 2장에 나오는 소재, 밀가루, 고운 가루를 예물로 드리되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유황을 놓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 여러분, 고운 가루가 되기 위해서는 전에도 얘기했지만 그 밀이, 한 알의 밀이 다 부서져야 돼요. 다 부서져서 그 고운 밀가루가 돼야만 여기 성경에 보니까 기름을 붓고 그 다음에 유황을 얹어서.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느냐? 성령이 어떻게 거기에 기름이 부어지나? 미라들이 각자 굴러다니는 게 아니고 부서진 미라들이 하나가 되어 밀가루가 됐을 때 거기에 기름을 부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입니다. 우리 한국의 1907년입니까? 장대현 교회, 저 우리 평양에서 시작될 때도 온 교회가 회개의 영이 일어나서 전부 다 넘어지고 다 부서지고 깨질 때, 심령들이 부서지고 깨졌을 때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거기 왔던 거예요. 그 교회에.
한국을 뒤집어 놨던 거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 하늘의 밀이 그냥 밀을 각자 있으면 각자 안 돼요. 기름이 안 부어져요. 그러나 소재처럼 말하자면 하늘의 밀이 부서진다면 너네가 없는 거죠. 서로 섞이니까. 서로 섞이지 않는다는 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섞이지 않는다. 예, 안 깨진 증거죠. 제발 교회 안에서 옳고 그름의 원리와 선악과의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머리 든 주님 앞에, 권위 앞에 우리는 시선을 고정하고, 그래야만 여러분 정말 신앙인으로서 죽음이 무엇이고 부활의 주님 나를 통해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성령의 계시가 분명해지고 여러분과 제가 누릴 수 있어요. 예, 분명합니다. 개인주의 신앙은 자기밖에 몰라요. 주님을 이용해요. 주님 주시옵소서. 하나님 능력이 많으시면 나 같은 사람 좀 주시옵소서. 말은 고상한 것 같은데 그 동기는 자기를 위하여. 민수기는 여러분 민수기 광야 공동체죠. 신앙의 여정의 이야기인데 우리 사도행전은 그 민수기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도행전 7장 38절에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및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생명의 돌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모세 얘기하면서 민수기 이스라엘 민족 200만이 그 길을 걸어갈 때 그 모습을 뭐라고 그러냐면 이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이 광야교회라고 그렇게 말해요. 광야교회. 예. 이스라엘 민족 광야교회. 믿는 자들이 모여있는 우리 성도들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근데 그때 민수기 이야기를 우리가 들여다보면 그들이 200만이 가다가도 그 중에 누가 문둥병 환자가 생기거나 유실병 환자가 생기면 거기서 그들의 진 속에서 분리해서 밖에다가 일주일 동안 분리시켰어요. 이 말은 뭐죠? 몸 안에 서로 연결되어 있지 못하고 서로 분리될 수 있다는 거예요. 서로.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교회 사람 많이 모인다고 교회는 아니죠. 분명히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성령 안에서 예수님을 생명으로 모신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하나 됐을 때 그 진정한 몸입니다. 성령이 거기서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거죠. 우리 에베소서 그 4장 13절부터 16절 한번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본문 13절부터 16절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예, 아멘. 우리가 어린아이가 되지 않는 것, 어린아이가 되지 않고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서 풍조에 밀리지 않고 우리가 그에게까지 자란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는 머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과 어린아이가 되지 않고 점점점 자라서 자라는데 우리가 간 방향이 어디냐? 그리스도가 머리라는 거 아는 거예요. 예. 여러분과 저희 지체 안에 우리 가운데 우리는 형제와 나는 지체요. 그분은 머리시다. 그걸 아는 거예요. 그 의식을 가진 거예요. 그때 우리는
온몸이 각마디를 통해 도움을 유무로 서로 상합하고 지체의 분량도 역사하고 서로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는 것. 우린 부족하잖아요. 부족하지만 우리가 서로 형제 자매 그리스도의 몸이 지체인 것을 알 때 우리는 자기 한계를 따라 분수에 따라 우리 로마서 그렇게 되어 있죠. 생각을 분수 맞게 생각하라고 써 있습니다. 3절에. 다 각각 우리 주님 안에서 우리는 겸손하게 주님만 주목하게 되면 점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나중에 보면 머리만 딱 지점에서 만나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여러분 새해에 저 마음속에 정말 우리 성도들이 예수를 만난 사람이라면 우리가 가는 곳은 내가 어떻게 훌륭해지는 게 아니라 내가 훌륭해지는 게 아니라 그것이 몸 안에 연합되고 상합되는 이게 여러분과 저의 그래서 몸 안에 서로 하나 되어 같이 가는 그것이 하나님이 계속 그 방향으로 끌고 가는 것이 하나님의 길인 것을 꼭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꼭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신앙의 성장은 어느 지점에서 멈출 겁니다. 멈춰요. 오래됐다는데 나성교회 나온 지도 오래됐다는데 깨달은 지도 오래됐다는데 뭐 문제입니까? 무엇이 문제입니까?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드린 거 기억하십시오. 피를 알고 십자가 죽은 벌을 알면 또 하나 그것의 몸을 알아야 된다는 거. 여러분 몸을 깨달은 사람은 결코 형제 자매들과 하나 되는 일에 하나 안 되는 나 때문에 주님께 매달리게 됩니다. 판단하거나 이렇게 되지 않고 주여 왜 저 형제 자매인데 내가 왜 같은 형제 자매인데 요만한 일로 내가 이 문제를 이렇게 구부러서 해결이 안 됩니까? 주여 나를 처리해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깨트려 주시옵소서. 심령이 그렇게 가도록 돼 있어요. 근데 독립적인 신자는 나 왜 잘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틀림없어요. 오늘 제가 말씀드렸죠. 성경 전부 어디로 가고 있는가? 아브라함도 그렇고 요셉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성경의 전부 그리스도의 몸 예수 한 분 우리 다 예수 한 분 안으로 결코 경솔하거나 하나님의 권위 앞에 우리가 복종하며 정말 이 교회를 통해서 정말 부서진 그 고운 가루 위에 기름 부음이 있고 유황이 얹어서 부활의 영광이 하늘께 올라갔던 것처럼 여러분과 제가 정말 사사로움으로 말미암아 매이지 않고 처리받고 주님 앞에 내려놓고 형제와 자매다 지체다 하는 깊은 그런 인식을 갖고 사랑 안에서 그 사랑이 안 되면 스스로 세워지지 않으면 내가 안 깨졌구나 하고 주님께 매달림으로 여러분과 점점 제가 정말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실 뿐만 아니라 주님 오시면 여러분 우리 개인적으로 평가 안 받아요. 저는 그래서 제가 두려운 거예요. 개인적으로 평가받으면 제가 개인적으로 제가 신령한 삶을 살겠어요. 개인적으로 평가 안 받아요. 교회로 평가받아요. 우리 성도들의 어떠함이 주님 저에게 평가할 거예요.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는 이 길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온갖 사탄은 이걸 못 보게 하는 거예요. 내 신앙 귀합니다. 왜냐하면 그것도 하나님 주신 길이고 우리에게 주신 은혜이기 때문에. 그러나 더 깊이 우리가 바라보면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성도들이 하나 되고 몸을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이 교회를 통해 역사하는 그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자기를 몸을 드리고 헌신하는 이 일에 여러분 결코 손해보지 마세요. 주님께 맡기고. 우리 모두 정말 새해는 몸된 형제 자매들로 말미암아 시콜콜한 거, 자기에 속한 어떤 그런 자랑, 내 자존심 다 떨어버리고 정말 주님의 영광 얻도록 사랑 가운데 우리가 주님 바라보고 전진하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 세상 가치 속에서 자기 자신만 쳐다보고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신앙의 성숙을 위하여 나에게 집중하고 그러는 동안에 하나님이 진정 원하셨던 그리스도의 몸은 회방받았습니다. 주님,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비밀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몸에 계시하시고 우리 그 몸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시고자 하는 그 뜻을 우리가 다 발견하고 정말 교회를 통해서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영광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도록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계시의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 모두 그리스도에서 풍성한 하나가 되어 주님을 영원롭게는 저희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것 받은 우리, 모든 것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주님만 주목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